월드비전 감사 챌린지 감사한 달. 오늘의 감사 묵상. 감사를 망치다. 이음숲교회 손성찬 목사. 목사로서 설교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만큼 기분 좋을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겸양을 떨지만 저도 모르게 미소 짓는 제 모습을 자각하곤 합니다. 반면 제 앞에서 누군가가 다른 목사의 설교를 칭찬한 말을 들을 때면 종종 불편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미 반열에 오른 명설교가들이나 윗세대 목사님들에 대한 칭찬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교회 사역자들이나 저와 비슷한 연배, 비슷한 사역을 하는 분들의 칭찬을 들을 때는 종종 그런 불편함에 휩싸이곤 합니다. 즉, 자신과 가깝거나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과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설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크기나 사역의 많음 따위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 역시 저와 비슷한 분들과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요, 설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그 결과물에 주목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투영하며 일이 일비하는 짓이 얼마나 헛된가요? 다행히 시기 어린 시절에 비하면 많이 성숙해졌으나 솔직히 이런 비교의식이 다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항상 남과 비교하길 즐기니까요. 그런데 과연 더 잘, 더 많이, 더 큰 결과를 얻게 된다면 괜찮을까요? 아마 또 다른 이들의 결과와 비교할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것을 기준으로 비교할 것입니다. 그런 삶에 남는 것은 불평과 불안뿐이겠지요. 이에 대해 법학자 라이피곱스는 묵직한 발언을 남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여기 예수께서 남기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철이 되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아침 9시에 인력시장으로 나가서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제시한 뒤 이에 응하는 일꾼을 고용합니다. 당대는 일용직 노동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고용된 이들은 급여와 상관없이 사실 일할 기회가 주어진 그 자체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1시간 뒤면 노동이 그칠 오후 5시에도 품꾼을 고용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저 그날 벌이가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긍휼, 즉 은혜를 베풀 목적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주인은 일꾼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선 가장 늦게 온 자들부터 품삯을 지불하는데 놀랍게도 1데나리온을 줍니다. 나머지도 동일합니다. 그러자 처음에 부름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 내심 기대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적어도 자신들에게는 더 많이 주지 않겠느냐는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변하여 분노하고 맙니다. 고작 1데나리온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 주인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주인에게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많은 일꾼들 중에 자신을 지목해준 그 은혜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 1데나리온이나 주단이라며 그것을 받게 될 퇴근 시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받자 1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다니 라며 돌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다만 주인만 보았을 때
즉 그가 베푼 은혜만 보고 퇴근 후 그 은혜를 누릴 것만 상상했을 때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남이 받은 것과 비교하는 순간 화가 납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자신이 되게 불쌍합니다. 놀랍습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1데나리온이 저녁에는 그토록 초라해 보이고, 아침에는 천국이었는데 저녁에는 지옥이고, 무엇보다 아침에는 은혜로 보였다가 저녁에는 불공정으로 보이는 이 신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비교가 이렇게 마법을 부렸습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늘 SNS 삭제를 추천합니다. 계속 언급했듯 인간은 자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길 즐깁니다. 그러고는 혼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손안의 SNS는 그것을 무한대로 확산시켰습니다. 전혀 모르는 불특정 대상, 그것도 무한대의 인물들이 누리는 소유와 생활을 끝없이 마주하며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기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 올라오는 것들이 지극히 선별적인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만,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느새 비교의 굴레에 갇히게 되어 결국 불만족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사실 특별히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미 당신한테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당신한테 없고 얻기도 힘든 것을 보며 결핍을 느끼거나 부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자기가 받은 것을 확인할 겨를이 생기고 비로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일들, 감사한 분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분은 손해볼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아우성 칠 때조차 말입니다.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으뜸가는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더 이상 비교를 그치고 그저 받은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감사는 회복될 것입니다. 묵상 질문 1. 최근에 당신은 어떤 사람과 무엇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2.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들은 무엇인가요? 3. 당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당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